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마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절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니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주 드리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 아침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며 이렇게 나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늘 신실한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느끼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이 태어난 저 육무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 열왕기상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의 또 본문에 따라서 열왕기상 말씀을 오늘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그 통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의 시작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와 업적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 분량의 약 2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돼서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시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스라엘을 초강대국으로 세운 이 다윗 왕이
이제 늙고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왕위 서열 1위였던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 이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서열 2위였던 이 길르압 왕자는 왕권 다툼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는 것으로 봐서 어릴 때 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왕자 서열 3위가 압살롬인데 그는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했다가 이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왕자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연장자로 왕위 계승 1순위가 된 거죠. 그는 6절에 의하면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호감을 줄 만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력까지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다윗 왕이 초강대국으로 세운 이스라엘은 신정왕국이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는 여호와 신앙의 부흥과 함께 경제적, 군사적 각 초강대국이 되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뛰어난 정치력을 갖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접촉한 핵심 인물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군대 장관인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 다윗 왕과 함께 막강한 군대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기를 이끈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새로운 왕권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들과 손을 맞잡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들을 준비하고 자기 동생들인 다른 왕자들과 다른 다윗왕과 함께 일했던 그 신하들을 다 초청합니다.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치 왕의 필요영과 같은 큰 잔치를 열었어요. 아마도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이 왕위 서열 1순위니까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자신이 아도니아가 곧 왕위에 오를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거의 차기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위 서열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이들도 아는 그 중에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 과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매일 그 다윗의 장막 안에 있던 법궤 앞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자신은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임시 텐트 같은 곳에 모셔놓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성중 건축하기를 원한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에서 보라,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자를 서열순도 아니고 나이순도 아니고 능력이나 외모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에 비해서 한참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도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기 왕으로 동생 솔로몬을 내정하고 있다는 것, 세울 것을 아도니아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서열로 보자면 자신이 왕위 서열 1순위인데 왜 동생 중에서도 한참 아래 동생이 왕이 된다는 거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은 정치력도 되고 또 외적인 모습도 화려하고 칭찬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거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리고 있었던 거죠. 신정왕국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선택과 임명에 따라 정해지는 거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인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기를, 순종하며 나가기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그 뜻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건 내 욕심이 될 수 있고 나의 잘못된 야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